많이 이 무더위가 좀 고개를 좀 숙여서 너무나 좋죠. 네. 밤에 잠자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에어컨 틀지 않으면 잠을 못 잤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날이 있으면 시원한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으면 따뜻한 날이 있고 그죠? 그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볼 텐데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 제각기 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다 한번 인생을 정말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봐야지 하고 맘먹고 살잖아요. 다 누구나 얼마나 그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면 좌절도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울기도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내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낙심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다일까?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게 사는 게 다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 진짜 사람답게 인생을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거냐? 그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으라 하신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 맞아.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때문에 쫓겨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모습대로 이 땅에서 쫓겨난 모습대로 살잖아. 육신의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깨우쳐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오늘날까지 와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선포된 읽었던 이 말씀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뭐 다른 거 다 접어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딱 비춰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뭐라고 비춰지고 있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 나는 그 인생 속에 뭐가 이렇게 비춰봤더니 내 인생을 어떻게 나는 잘못 살았는가, 이런 것을 모르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은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고침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하루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봤느냐면 나병 환자 치유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 받은 것을 봤을 때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이제 그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증명하라. 네가 거듭났음을, 네가 나병 환자 치료받았음을 그걸 증명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거듭난 자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증명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믿는 자가 아니야, 넌 가짜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의 서론의 깔기를 뭐라고 서론에 깔아주냐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디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각 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 갈릴리에서도 오고 뭐 갈릴리에서 가르칠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오다 보니 누가 많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아주 딸딸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의 선생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선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느냐면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려면 그 제물이 돼서 오신 게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건데 그래 죄가 없는 게 마땅하죠. 왜? 우리 죄를 지셔야 되니까. 대신 짊어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일단 뭐를 하고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육적인 것만 갖고는 절대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할 때 성령을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셨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강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병 고치는 하나님의 그걸 누가 고쳐? 하나님이 고친단 말이에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딜 가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어디 갑니까? 카센터 가잖아. 카센터 가면 왜? 거기 왜 가? 카센터 가면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돌아가고 어떻게 뭐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카센터를 가잖아요. 차에 전문으로 아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잖아. 그러다가 거기서 카센터에서 못 고치면 어디로 가? 공업사로 들어가. 공업사. 거기는 완전히 그냥 그 본사에 거기하고 똑같아. 그 기술이 똑같아. 그 거길로 들어가잖아요. 거길로 들어가서 타분해 잡아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디가 고장이 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능력도 어디로부터 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어. 누가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치유한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이 치유한 거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18절에 들어가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자, 중풍병자 어떤 꼼짝 못하는 중풍병에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그 꼼짝 못하니까 누가 나를 떼매고 가지 않으면 꼼짝 못해. 이동을 못한다고요. 이 사람은 두루너서 이동을 못한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매고 왔대요. 뭐 하려고 떠매고 왔겠어?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받으려고.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떠매고 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떠매고 왔겠어? 이 떠매고 온 사람들이. 자,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뿌르륵 가서 뿌르륵 실어다 주는 그런 시국이 아니었고, 지금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옮기는 그런 지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지금 그 사람을 떠매고 몇 리길을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뭐 하려 데리고 왔겠어? 어떤 심정으로?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 데리고 왔겠어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누가 중풍병 걸려 있어, 그 사람 떠매고 가겠냐고. 가겠어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저 사람 어쩌 저 사람 그냥 내비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떠매고 와? 어떻게? 치료받으라고 데리고 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겠냐고.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전도 못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 절대 못 섬겨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 영혼을 진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이란 말이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걸 누가 시켜서 해. 그걸 누가 뭐 시킨다고 해. 마음에 우서 우러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 불쌍하니까 그 영혼 어쨌든지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갖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요 주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주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 영혼 사랑하는 거. 영혼. 아멘. 그거 얘기한 거지. 무조건 뭐 이웃 사랑한다고 다 져주고 다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 육으로 풀면 큰일 나. 예. 지는 한 개도 안 주면서 아이고 안 그런데 예. 믿는 것들이 안 그런데 지는 하나도 안 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 중풍병자를 떠매고 와. 지금 뭐를 드려야 돼? 첫째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 그죠?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돼? 힘을 드려야 되잖아. 힘을 써야 되잖아. 그거 떠매고 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여럿이 떠맸다고 쉬운 일인 줄 알아? 사람 한번 떠매고 가봐. 얼마나 무거운가? 죽어도 무겁대? 죽어도 무겁대요. 옛날에 저 상 치를 때 그 행여를 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엄청 무겁다 하더라고. 엄청 무겁대요. 그 여러 사람이 매는데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대요. 근데 귀신이 또 뭐 못된 짓을 하면 더 무겁다네. 예. 여러분 못된 마음 쓰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마음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떠내고 그 시간 들여 그 정말로 힘들여 떠내고 가는 그 자체가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쏟아붓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보고 가버리지. 웬만하면 아이고 저거 힘든데 내가 시작 못해. 아이고 못해.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 가버려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을 메고 갔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이걸 하라 했다. 이걸 하라 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갔잖아요. 지금 갔는데 그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갖다 들여놔야 되는데 그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대. 그렇게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아니 자기들만 온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왔어. 이런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오다 보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뒷전으로 밀려나갔고 우리 김복순 권사님도 가서 티켓 받고 이 시장에 가서 표 하나 받으려고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허탕치고 왔대. 세상천지에. 우리가 그런 거라고. 그 가서 그 기다리는데 시간 들이고 뭐 들이고 탔다니까 얼마나 그래도 나이도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좀 그래도 드셨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매고 와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줄을 많이 선 거지. 너무 많이 서가지고 사람한테 가려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예수님은 배도 아니야. 거기를 뚫고 어떻게 들어가? 순번이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그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생각했겠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새치기도 할 수가 없어. 새치기도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갔대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를 벗겼어요? 기와를 벗겼대요. 기와장을 벗겨냈대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은 일을 써놓지는 않아. 가능했으니까 써놨지. 이 사람들이 가능했으니까 했지.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와집이 있어.
예수님의 그 기와집 그 집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그 병자들이 오면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해요. 거기 갔더니 글쎄 너무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못 들어가겠네. 우리가 그냥 우리 포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그냥 지붕 올라가고 기와를 벗기기 시작했어. 그럼 기와장만 벗기면 돼? 여러분 기와장은 뭐 그냥 공중에다 얹어놨어? 그죠? 그렇잖아? 기와장은 공중에다 얹어놨냐고. 그 기와장 밑에 받침대가 다 있잖아. 그 지붕을 갖다 얹게끔 다 받침대가 다 있잖아. 여러분 기와를 벗겨내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또 다 벗겨내야 되잖아. 다 뜯어내야 되잖아. 그거를 뜯어내니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요란은 얼마나 했겠으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겠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느냐. 저거 뭐 왜 저러냐 말이야. 저거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니 지붕을 뜯다니. 아니 사람들의 그 아우성, 사람들의 비난,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와장을 다 벗기고 그 집을 다 뜯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 기와집 주인이면 가만히 있겠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야 니들이 우리 집 다 망쳐놨을게도 우리 집 지인 하나 다시 전화를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거 손해보는데 내 거 그렇게 망쳐놨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입혔으면 분명히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하라 했잖아요. 그렇잖아. 배상을 하라 했어요. 갚아주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갚아주는 제사를 드리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 사람한테만 갚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요. 그걸 반드시 회복하라는 얘기요. 그게 제사법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기와를 벗기고 기와장을 벗기고 지붕에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조금만 내면 될까? 뭐를 지금 해야 돼? 사람을 드러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지금 드러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 무거운 사람을 지붕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또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땐 그런데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고 지붕 뜯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힘들어.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중풍자를 끌어올려서 밑으로 달아내리는 일은 더 힘든 일이야.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을 물어달라는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붕 뜯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러면 아니 뭐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힘들어서 데리고 와. 아주 힘들어서 시간 투자해서 데리고 와서 그냥 순순히 되는 건 한 개도 없어. 와가지고 또 지붕까지 다 뜯어. 나중에 그거 지붕값 다 무너져야 돼. 에? 아니 그 짓을 왜 하고 앉았냐고. 여러분 그 짓을 왜 하고 앉았어. 이 사람들은 왜 했을 것 같아? 약간 정신이 이상해서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은 일본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절실해서 그만큼 절실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뭐가 절실해? 내 일도 아닌데 내 일도 아닌데 뭐가 절실해? 여러분들의 시간도 썼고 힘도 썼고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돈을 투자하려면 여러분 뭘 따지고 해? 뭘 따지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걸 안 살아봐서 모르는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내 힘도 썼고 내 돈도 썼고 내 시간도 갖다 투자를 하려면 그 일이 어떤 일이야지 되느냐고. 어떤 일일 때 그렇게 여러분 하시냐고. 돈도 투자하고 힘도 투자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냐고. 어떤 일에 해요? 네? 내가 이 그렇죠. 뭐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안 해봤어요? 투자 안 해봤어요 인생?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걸 보고 가치성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가치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내가 그렇게 쏟아부을 가치가 있냐? 저게 가치가 있냐? 내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냐? 내가 힘을 다 쏟아부을 가치성이 있느냐? 내가 시간을 다 쏟아부을 가치성이 있느냐예요. 가치가 있느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가치가 있냐 이거거든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 저건 가치성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왜 뭐하려고 그 가치성도 없는 일에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쏟고
시간을 썼고 이렇게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돈이 얼마로 배상을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걸 막 서슴없이 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은 이 일이 최고의 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최고의 가치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가치성이 어떤 일일까?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거지.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봤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지붕에서 둥둥 떠내려오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옴을 받으니까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너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세요. 아니 중풍병을 치료해 주셔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오직 뭐하러 왔어? 중풍병을 치료받으러 왔잖아.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은 안 치료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버렸네. 그건 뭔 상관이요? 예수님은 뭐하러 그 말씀을 하셨냐 이 얘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하러 하신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까?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가 낫기를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와를 벗기고 거기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내려보냈는데 그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1절에 가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대번 누가 제일 잘 알아? 누가 제일 잘 알아?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 선생들, 율법 학자들이 가장 잘 알아. 율법 선생들이. 그리고 이게 누구야?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딸딸이거든. 딸딸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딸딸이로 알았으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는 문맹이요. 영적으로는 깡통이요. 깡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적용시키고 육신적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열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거듭난다는 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아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이 터치를 계속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가르쳐 주시니까, 열어주시니까, 깨우쳐 주시니까 아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대부분 아니나 다를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막 그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어디에 제사한다 소리를 해? 어디 제사한다 소리를 해? 그 제사하는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이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이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맞다니까. 그런데 뭘 몰라? 맞기는 맞는데 뭘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어? 그게 답이요. 그게 오늘의 답이라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셔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구주를 믿는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 구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구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구주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어떻게 승천하신 거예요. 그 아멘. 예수님은 구주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마 그 재림에서 오시는 때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고서 구주이신 예수님은 자기 할 그 담당할 일을 다 하시고 가시니까 승천해 가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멘. 믿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성령. 여러분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이지 병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정확한 거 가르쳐드려요. 정확한 거 잘 들으셔요.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시라고. 그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믿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 뭐 전해야 돼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거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그거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아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 내가를 넣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구주로서 내 마음에서 통치해 주세요. 구주로서 내 마음에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 삶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일 때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주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구주 되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파서 이거 치료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근본이 원래 원칙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 내가 그 믿는 예수님을 딴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시다. 아멘. 예수님은 구주시다. 아멘. 당신이 아파서 치료받아도 구주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할 거다. 그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당신이 치료받는다. 반드시 치료받는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당신은 치료받을 거예요. 와서 기도해 보세요. 와서 예수 믿어 보세요. 치료받을 거예요. 치료받을 거예요. 구주 예수님은 한 개도 안 전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늘 치료가 되어졌어요. 늘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 들려오는 사람이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구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에 묶여서 우리가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시켜 줘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멘. 알려주는 거. 귀신에 붙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져졌어요. 그런 사람을 귀신에서 풀어주심으로 그 사람 인생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손에서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뭐가 제일 큽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던 뭐가 제일 커? 뭐가 제일 큽니까? 내가 아픈 문제. 나의 지금 아픈 문제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아픈 문제가 제일 커요. 나한테 지금 있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온 사람들도 그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질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제일 크냐? 지금 나는 질병 치료받는 게 제일 커. 질병 치료받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해줬어도 내가 지금 치료를 해줘서 네가 질병을 치료받았어도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구원 못 받는다고. 네 질병 치료받았어도 너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그 난리를 쳐갖고 오만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디어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네 병이 치료받아라 이 소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시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너가 구원받고 치료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너무나 내 질병이 가장 큰 문제야. 내 질병이 가장 큰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질병만 치료받으면 내 인생은 피어.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그 죄 가운데 매여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살다 결국 지옥 가는 거야. 결국 지옥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계획이고 하신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너희들은 구원 받아. 너희들의 아멘. 영혼의 제사함을 받아. 하고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학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 풀고 그거를 갖다가 다 한 사람들은 계속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아이고 누군 어떻고 다 정죄하고 있죠.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저게 뭐냐 도대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뜻깊은, 예수님은 이런 뜻이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 정죄하고 판단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하냐고. 예?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막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하잖아. 예수님을 지금 구주 취급합니까?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 취급해요? 그렇게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 너는 잘못된 인간이단 말이야. 네가 왜 하나님을 모독하냐? 너 하나님 모독하니까 넌 죽어마땅한 인간이야. 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가, 인간들이 원하는 게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나 보시라고. 완전 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깊은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세요. 자 그 말씀하실 때, 자 그랬더니 자 2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셨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들 마음에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님을 막 모독했다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예수님을 막 나쁜 인간을 만들어. 예.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주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걸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쁜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고 예수님을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생각에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있냐고.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해요? 23절로 가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도 대답을 잘 못해. 여러분은 어떤 게, 자 예수님이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도 똑같았을 거야 그때 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기한테, 중풍병자한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네가 침상을 들고 빨리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왜 제3을 받으라 한 거예요? 컨닝했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네? 구원이 먼저니까 그래? 아니지. 그건 아니지. 먼저니까 그런 건 아니지. 응? 아니 왜 그게 더 쉬우냐고. 왜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보다 왜 구원을 제3을 받으라는 말이 왜 더 그러면 지금 더 그게 더 쉽다고? 그럼 그게 더 쉽다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랬잖아. 그럼 뭐가 더 쉬워? 제사함을 받은 후에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 되면 병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네. 자, 내가 이제 말을 했는데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아스 집사님한테 이제 보아스 집사님이 아파서 온 거야. 아파서 왔는데 그걸 치료받으려고 온 거지. 근데 제가 말하기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아니면 보아스 집사님 빨리 일어나서 이제 건강하게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더 쉽겠냐고. 보아스 집사님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 말과 보아스 집사님 이제 건강하게 일어나서 막 걸어가세요. 이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겠냐고. 이 얘기지.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쉽겠냐고.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첫 번째 말이 더 쉽고요. 첫 번째 말이 왜 더 쉬우냐고. 짐작을 갖고 걸어가러 가는 것은 그냥 병만 고친 거지고 고침만 받고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고침만 받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죄송하지만. 자, 이 말 뜻에는 깊은 말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24절을 보고 풀어줄게요. 2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걸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걸 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만 뭐를 중요하게 한다고? 병 치료받는 거. 병 치료받는 것만 중요하게 알고 예수님한테 왔으면 빨리 병이나 치료해 놓으란 얘기요. 빨리 병이나 치료해 놓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뭘로 여기냐면 병 치료하는 사람으로 여겨. 예수님을 병 치료하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의사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사. 아주 만능 의사쯤으로 여겨. 만능 의사. 뭐 이병 저병 할 거 없이 따질 거 없이 다 치료받아. 그러니까 만능 의사로 여기는 거예요. 정신병이 됐든 안전병이가 됐든 절뚝발이가 됐든 다 치료받아.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됐든 정신과 의사가 됐든 내과 의사가 됐든 다 치료받아. 안과가 됐든 이비인후과가 됐든 다 치료받아. 예. 만능 의사. 예수님을 만능 의사로 여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로 여기지는 않아? 구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걸 계속 가르쳐줬잖아. 밑밥 깔아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어. 깨달으라고 이 질문을 했어. 내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빨리 중풍병자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내 의지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 일어나 가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 그런데 이 말은 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는 걸 모른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려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질병은 누가 치료해? 우리 질병은 누가 치료해? 하나님. 우리 질병을 누가 치료해?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 병원 가잖아. 병원 가면 누구 만나? 의사. 뭐 하려고 만나? 치료받으려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 치료를 누가 한다? 의사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사쯤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의사쯤으로 알지 구주로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구주로 안 믿어. 의사로만 믿지. 맞는 의사쯤으로 믿지 구주로 안 믿어요. 그런데 죄는 누가 사해줘? 죄는 누가 사해줘? 하나님.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잖아. 우리 죄사함을 주려고 우리 구원해 주려고 오셨잖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잖아. 그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고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중풍병은 누구도 치료할 수 있어? 의사도 치료할 수 있죠. 의사도 치료할 수 있죠. 치료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치료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풍병이 치료됐다고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 치료해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치료받아야 다 되는 거야. 난 치료받아야 구원받은 거고 난 치료받아야 다 된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아멘. 구주를 받아들여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는 거야. 아멘.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받아. 아멘.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이 소리는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요.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요.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할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닌 딴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 어떤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받고 걸어가라는 건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 그 누구도 진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제3에서 건져주는 일은 아무도 못해. 그 말은 아무도 못해.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 이 말이 그렇게 엄청난 말인 줄 모르고 왜 예수님은 병은 안 치료해주고 제삼을 받았다 할까? 막 오히려 반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막 오히려 막 엄청나게 나쁘게 훑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냐고.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삼을 주신 걸 찬양하고 아멘. 제삼을 주신 거에 예배하고 아멘. 제삼 주신 거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한평생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 제삼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제삼을 꼭 받아야 되고 제삼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아멘.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병 치료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병 치료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을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쉽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해요. 치료하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눕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이 사람이 뭐 금방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 보면 38년 됐고 또 말하면 18년 됐고 막 그죠? 엄청 많이 됐잖아. 그거 함부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병도 아니지만 제사함 받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제사함 받게 하는 일은 죄에서 구원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벗겨놓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전해야 돼요. 아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 24절을요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말씀을 다 일깨워 주신 후에 그러니까 내가 구주라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 지금 그 말씀의 선두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셨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삼을 받으라 그 말을 먼저 하시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을 후에 하셨거든요. 그래 그 사람한테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에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치료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내 의지로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중풍병에 육신적으로 걸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치유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아멘. 주님은 육신의 병이 됐든 영적인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정신적인 병이 됐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 사람이 금방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금방 일어나서 듣겠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갔대. 아멘. 올 때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그냥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땀을 흘리고 힘들었겠어. 그 사람들한테 막 그 지붕을 뜯고 막 내를 날리고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오만 난리를 쳐가지고서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료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을 앞에 가니까 치료받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나는 확실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만나고 예수님 치유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 안에 살기를 아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